여러분, 금년을 계묘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금은 토끼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연합장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금은 토끼 그림에 저희 부부 얼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부부가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토끼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토끼풀을 떠들어 들로 나가보기도 했죠. 토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토끼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다는 것이죠. 그죠?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다는 것과 함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에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고, 한국 속담에도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둘 다 놓친다 그런 속담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온순하고 또 약한 동물이어서 어린이들에게 매우 친숙한 그런 동물입니다. 아동문학의 최고 작품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베아트릭스 포트가 쓴 피터 래빗, 이 이야기 시리즈도 역시 토끼를 주제로 해서 계속 시리즈를 이어갔던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토끼를 길렀던 가장 큰 이유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딴 거 아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토끼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기를 가지면은요, 새끼를 최소한 6, 7마리는 낳고요, 많이 나면 18마리까지 나와요. 대단하죠? 적어도 우리 사람은 존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많은 새끼들을 낳는 것이 바로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끼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보기를,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에 6, 7명의 최소한 6, 7명의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18명까지 생산하면 더 좋습니다. 많은 자녀들 생산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죠. 1800년대 중반 스위스 사람으로 크리스천 사업가였고 은행가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긴 했지만 재물의 유혹을 늘 이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나폴레옹을 이제 만나서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로 갔는데 이미 나폴레옹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이 치열한 전투 끝에 양국의 질비한 시체들과 부상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내가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폴레옹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겠다는 그 꿈 대신에 이제 새로운 꿈이 그에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아군과 적군을 막론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며 인류가 화해하는 그러한 평화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레드 크로스가 탄생하게 된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듀넌트, 프랑스 발음으로는 앙리 르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꿈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꿈을 꾸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새로운 한 해에 기도하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금년에 새로운 꿈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매우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두 나라로 갈려져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의 대국으로부터 멸망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그들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도 이제 세계의 강국이 될 바벨론에게 곧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깊이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미니 바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몇 권이죠? 어떻게 계산하세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럼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고 싶으면 이사야 1장부터 몇 장까지? 몇 장까지 나눌까요? 39장까지. 정말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망할 거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집어삼킬 거야.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절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날 여러분 40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메시지가 확 달라져요. 완전히 희망의 새 시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4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벌을 다 받고 절망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40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2023년도에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새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구속하는 자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뒤에 우리를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펭귄에 대한 여러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펭귄이 알을 어디다 보관해요? 발 위에다가 보관해요. 왜냐하면 알을 땅에다 놓으면 얼어 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펭귄의 알을 자기 발 위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이렇게 몸털로 덮어서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키는데요. 그럼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를 틈타서 사나운 맹수들이 여러분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공격하고 정말 이렇게 살을 뜯어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빠, 엄마 펭귄이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겨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상 보고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또한 구속하였다. 구속이란 말은 리뎀션,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단 말입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너희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해 우리가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가? 보호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도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그렇게 우리의 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주가 없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손녀가 있어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공항에 픽업해주고 왔는데 그 눈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게 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65번 잘 기억하시네요. 그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023년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코로나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그게 아닙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이다. 어떤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작년 1년 동안 지내오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작년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작년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작년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인생에 있을까 싶으니까 2023년 새해가 다가왔지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인생의 곡절을 겪었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한다면 2023년 두렵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신다,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5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회와 국가들을,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가족도 심지어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새해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새 시대의 새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본문은 회복된 새 시대의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그 어제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얼금했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나쁜 그런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오래 묵은 그런 습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모습들, 바벨론,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었고 나에게 적이 되었고 해결해야 될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새 시대에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늘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금했던 나쁜 습관들과 우리를 인생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인생의 바벨론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와 사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목마른 그러한 인생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로 우리는 채우려고 애를 쓰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래 주일학교가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참 저에게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드림랜드 유아유치부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요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그만큼 주일학교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자기 방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고독과 사회성 결핍,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막길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2023년도에는 광야가 변하고 사막이 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8절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말하고 옛날 일을 말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근래 이게 제가 하는 말들을 자꾸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이게 60이 넘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툭 하면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맨날 맨손으로 대동강 헤엄쳐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또 저 얘기하는구나. 예?
했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같이 해볼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 있으니까. 새 일을 좀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50만 넘으면 이 새로운 것을 거부해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변화에 대한 강한 이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48살 되면 다 내쫓는 거예요. 명퇴하라고. 명퇴하라고 내쫓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50부터 교회, 그죠? 중직을 막 맡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탑 임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분들, 이런 새로운 마인드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이름을 왜 바꿔? 제가 60이 넘었는데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은퇴하면 되지.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힘들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목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새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어떻게 이 호주 지역교회와 함께 한 울타리에서 새로운 비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변화를 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좋았던 전통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좋은 거 많이 배워야 되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아름다운 그러한 문화를 물려받아야 되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 내가 굳어있는 그런 모습 벗어버리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울거먹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23년도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좀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새로운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이 좀 필요해요. 새해는 어떻게 해보겠다. 새해는 내가 담배를 끊겠다. 새해는 내가 술을 내가 줄이겠다. 혹은 또 새해는 내가 성경을 몇 장 읽겠다. 새해는 내가 토요일 저녁을 좀 은혜롭게 보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다. 목사님 저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일 텐데, 내가 참 실컷 주무시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때 되면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보면 토요일 날 잠을 잘 안 주무신 분들이에요. 넷플릭스는 좀 내가 그만 보고 좀 꺼내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됐으면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뭔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찬송과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집사 이상이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10대 뉴스 중에 제 아내 회복 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 나온 게 2월 셋째 주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냥 또 하나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특세는 나를 위한 특세였다 기억하시고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재직이니까, 집사니까, 항존직이니까, 순서를 맡았으니까 가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온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으로 헌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장 23절을 보니까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지만 여러분, 그들이 흠이 많고 그저 어차피 그냥 버릴 양들을 골라가지고 제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언제 너희 주머니 그렇게 탐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에게 작은 카드와 작은 선물을 많이 주고받았죠. 예? 안 주셨어요? 예. 사실 저도 정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주지 못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을 때가 더 기뻐요? 줄 때가 더 기뻐요?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뻐져요. 훨씬 더 기뻐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탐하기 위해서 야, 너 왜 안 갖다 바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카드를 쓰듯이, 그죠? 작은 선물을 준비하듯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공경하고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십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동이체 헌금은 참 우리가 헌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자동이체를 많이 한 교회 교우들, 많이 한 교우들이 있는 교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고, 자동이체가 별로 없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평균에 비해서 자동이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예, 자동이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데도 어쨌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후원까지도 다 하고, 거기다 건축까지 저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죠.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로 헌신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작은 몸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헌신이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것도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어려운 환난 속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이 작은 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친척일 수가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시드니 땅에 전 세계 300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만 나가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수많은 인종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했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지역교회를 개척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적어도 한 2, 3천 명이 되어야 정말 이 영어 지역교회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건축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갚아야 될 융자라든지 해결할 것도 산더미 같지만 교회의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가 1월 29일 개척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교회의 당면한 과제도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동안의 목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한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 작정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저희들이 파송 선교사를 보내놓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이제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 아미 음악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가 나를 이 바다로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 설명을 듣는 순간에 안 그래도 검은 피부의 이 학생들의 얼굴이 더 검어지고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학생이 설명이 끝나자 우리가 그냥 박수로는 안 되니까 말라가시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자 그러면서 약 한 2, 3분 동안 격렬한 말라가시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이 박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됐는데, 함께 받아야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선교헌금에 동참했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바자회에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를 이곳에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늘 천국에서 사랑하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한 번도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실로암 교회가 보내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실로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만날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있겠죠. 천국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 우리에게 새 비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대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담아야 될 새로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면 2023년 새로운 표를 설정했습니다. 같이 화면에도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입니다. 다 같이 성숙하고 확장되는 부흥의 새 시대로. 첫 번째는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분량이 더 커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더 형통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금년 표입니다. 무엇부터 출발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년 4월 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기초니까 이것이 돼야 성숙하고 이것이 돼야 확장이 되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5편 6절이 주제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점차 성숙하고 자라나 확장되어
부흥의 새 시대를 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새 시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